지난주에 사사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정복하고 쫓아내지 아니하면 결국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점령을 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그들이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센 도전 앞에 계속해서 전쟁하기를 꺼려했고 그냥 적당히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몰아내는 데는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지난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당이라는 것과 자족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을 강조를 합니다. 너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마음이 뭡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 정도 가졌으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라고 만족해하는 게 자족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적당이라는 말과 좀 일맥상통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하나님은 적당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어쩔 때 하나님은 이 적당이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적당히가 우리에게 맞는 적당일까요? 어떤 것을 적당히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은 자족해야 되고 무엇은 끊임없이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면 우리는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적당히가 없고 타협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소유에 관해서는 자족하라는 마음을 갖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물질이나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서 만족한 줄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적 전쟁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는 적당히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은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제 자기개발 책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그 책들을 주로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부분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개발 책에는. 왜냐하면 만족하는 순간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너는 만족하지 말고 항상 너의 위치를 불만족이라고 생각하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냥 어느 성분에 만족하고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현대의 많은 책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청지기적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목표, 즉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청지기적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줄 수도 있어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열심을 들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12월 2일이잖아요.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1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지, 성공이라는 것,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지만 돌아보면 12월 때쯤 되면 항상 회개하는 게 있어요. 시간 낭비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내면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다 내게 돼. 그게 근데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뭘 받습니까?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에 그거 아닙니다. 주인이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했는지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어진 시간을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좀 더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참 비참하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내 삶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면 평생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뭔가 성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은 맨날 불만족스러운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도 만족이 없고 또 다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좋은 거 안 먹어도 가족끼리 웃을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텔 못 가고 기껏해야 패밀리 레스토랑 정도 가서 산다고 해도 가족끼리 웃을 수 있고 거기서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지. 불만족스럽게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간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원하는 위치에 있어도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때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청지기의 삶으로 잘 살았는지 한 달 동안 점검해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내년에는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한 달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청지기 삶을 잘 살았나? 그럼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내년 말에도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니까 매년 똑같은 모습이 아닌 그래서 조금은 좀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영적 성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땅을 점령하는 거였어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들을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재판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딱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는 사람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모두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너희를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너희가 나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벌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우상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 족속들과 무엇을 택했습니까? 공존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몰아내는 게 힘겼거든요. 끝까지 발악하고 덤비는데 그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자신들도 힘들고 차라리 종으로 쓰자. 우리에게 더 유익하겠다. 근데 그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신앙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강조했던 것인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나안의 우상들, 제단들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우상의 제단들을 완전히 헐어야 거기에 유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행동을 몸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상의 제단을 허는 것이죠. 그것은 의지를 갖고 우상의 제단을 다 헌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안 했을까요? 도대체. 실은 가나안의 종교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종교예요. 바알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라고 여겨지는 아스타롯은 다산과 전쟁의 신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과 다산을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두 신이 풍성한 소출과 사람들, 그러니까 다산을 주는 그런 복을 주느냐? 그 둘이 사랑을 많이 해야 이 땅에도 그러한 복이 임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가졌던 신의 관념,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자연의 세계는 항상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신의 세계는 인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자연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의 세계에 있었던 모습이 신의 세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사랑을 해야 이 땅이 복을 받고 다산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이 두 신이 더 사랑의 관계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신전의 창기가 있었어요. 여자 창기가. 그래서 남자들은 신전 창기와 성적인 관계를 갖고 또 여자들은 어린아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거를 제사라고 드린 거예요. 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음란한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도 좀 흥분하고 사랑을 많이 나눠서 이 땅에 좀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이제 가나안 종교예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볼거리가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볼거리가 있어요. 볼거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바알의 종교를 어떻게 하냐면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은 재미없고 따분합니다. 맨날 짐승 가게나 떠가지고 바쳐야 되고 뭐 볼거리도 없고 볼만한 사람이 제사장들만 나와가지고 짐승 뭐 하는 것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봤을 때 이 가나안의 신앙은 재미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들에게 뭔가 구미가 땡기는, 그러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농경사회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지 아는 사람들이죠. 이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이나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이리저리 옮겨다녔던 사람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수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았겠죠.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그들의 신은 무슨 신입니까? 풍성한 소출을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의 신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방의 신을 섬겼습니까? 정말 가나안 신이 대단하고 그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시나 신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쾌락, 즐거움, 자신들의 풍성한 수확, 그것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왜곡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점점점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 신앙을 하게 되면 물질적이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료적이고 명예나 위치,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심이니까. 인간은 그런 걸 원하니까. 여러분,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즐겁기 위해서 사람의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거는 세미나나 좋은 강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배가,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면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조금씩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힘이 있었어요. 정말 가나안의 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 앞에 경외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았고 가나안의 신앙을 몸소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들의 신앙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왜 그랬냐고 책망하는 거죠. 왜 그랬냐? 왜 헐지 않았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생각에 변명할 거리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유다지파는 나름 성공했습니다. 선지적으로 몰아냈고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못 몰아낸 거지 몰아내려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덤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입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막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우리가 잘 아는 장소고 지금 이 복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이제 복임이라고 해서 이곳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복임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온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디입니까? 길갈에서 왔습니다. 길갈,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돌을 쌓은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해준 것이 요단강이고 그것을 증거 삼은 것이 길갈입니다. 또한 그 길갈에서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했고 거기서 6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그들은 전쟁을 하러 나가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베이스 캠프를 쳤어요. 즉 전쟁의 승리에 항상 위치해 있었던 것이 길갈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합니까?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한 장소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연약했어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위험했어도 너희는 건넜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고 승리를 주셨는데 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의 뭘 하고 있습니까? 변명, 입을, 핑계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재판장에서 쫙 이 사람의 행적을 나열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탁 기소하는 거죠. 기소하고 그 사람을 법정에서 이 사람은
범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입을 막는 것이죠. 길갈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너희가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계신데, 재판하고 계신데,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검사고, 여호와께서 이제 판사로서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을 내립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옆에서 내지 않니 너희는 우리의 자식가 될 것이며 내 대신에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떠한 형을 내리냐면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너희 옆구리에 그들이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 주지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쫓아내지 않은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와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쫓아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도와주거나 보호해주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들이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은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를 붙잡고 괴롭히고 너희를 결국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딱 봤을 때는 너희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너희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너희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은 역전돼서 너희를 찌르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원래 가나안 족속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싹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병원 웬만하면 잘 안 갔어요. 약사가 뭐 거의 의사 역할을 다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예전에는 가방 이렇게 네모난 가방 이렇게 저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메고 저는 뭐 보따리 이렇게 싸매고 다니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학교를 가는데 등이 자꾸 따가워요. 근데 뭐 대수롭지 않게 갔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에게 보여줬죠. 아버지 등이 좀 많이 아픈데 좀 봐달라고 했더니 뭐가 난 거예요. 종지처럼. 근데 옛날에야 다 민간요법 아니니까 그냥 짜고 약 바르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짜고 약 발랐어요. 그런데 더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짜고 약 바르고 이거를 정말 오래 했어요. 근데 점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병원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왜 이 지역이 될 때까지 병원을 안 하냐. 굉장히 광범위하게 등에 골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칼을 또 쬐어요. 이렇게 째고 고름을 일단 빼내고 나머지 저 심지에 있는 것까지 깊이 있는 것까지 빼내려고 심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고름을 빼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의사 말로는 큰일 날 뻔했다고.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아무리 사소한 것 같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조선왕조나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를 드라마 이런 것을 통해 보면 항상 왕의 자리는 누가 있습니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공하면 이전에 있던 왕족들은 다 싹을 자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다시 도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의지를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열정을 갖고 가나안 땅 점령을 했다면 그대로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멈추고 나면 그때부터 고달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다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영적 전쟁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를 놓쳤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아멘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영원한 것은 아니죠. 어느 순간까지 그들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인생에 누릴 것을 한번 누려보자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때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때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거절하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거절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하고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울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얼마나 백성들이 울었으면 그곳의 이름을 복임, 울음이라는 의미의 복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손통곡했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회개한 것처럼,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렸고 회개를 했다면 그들 이후의 삶은 달라졌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운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 선언을 바꿔주십시오. 두렵긴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두려울까? 막 울면서 바꿔주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진짜 회개했다면 사사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부터 더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이제 딸내미가 가짜로 울 때가 있어요. 슬프지 않은데 슬픈 것처럼,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처럼.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대충 저게 가짜로 우는구나, 정말 슬퍼서 우는구나, 압니다. 아파서 우는구나. 근데 그렇게 울면 눈치를 딱 봐요. 아빠,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네, 모를 것 같습니까?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아주는 척 하면서 왜 우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울어? 아파서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그날 유치원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나 병원 가야 되니까 유치원 가지 마자. 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가 먹고 싶다고. 뭘 사달라는 얘기죠.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울지만 알면서 속아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아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넓은데 하나님은 속이 좁으셔가지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유아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일꾼이고 군사들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울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곳을 울음이라는 장소로 했을까요? 복임, 우림이라는 뜻. 정말 그들은 울었어야 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가슴을 토해내듯이 그들은 울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울었어야 돼요. 만약 그들의 울음이 진정한 울음이었다면 그들의 미래는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울음이 진짜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피눈물 나는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재판장 앞에 섰다면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목하고 변명할 수 없도록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 한국교회가 피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변명조차 못할 아마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겠다고 완전히 선언해 버리시면 그때는 정말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도움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기까지 가기 전의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적으로 있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야 했듯이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다음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은 인식이 심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 뿐더러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좀 두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그래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울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떠보고 감동을 주기 위한 울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울음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장소, 이제는 우리가 그 복임에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울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중에서 열조들의 잘못들,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후대인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열조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